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유의 큰 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뭔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냐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짓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죄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보면 그 사실을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종이 됐고 또 방종하는 삶을 살고 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고 계속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방종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위해서 이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15절 말씀처럼 방종이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노릇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는 종노릇하는 이런 자유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인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좀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나 지 맘대로 살아가면 그게 자유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동차가 법규를 떠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법규를 떠나면 안 돼요. 법규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 물고기 물 속에서 물 안에서 자유지만 자유롭고 싶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면 절대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게 억지로 되느냐? 상당히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 성령은 육체의 욕심과 이 대조를 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제를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상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실상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두 가지가 있다. 그 어떤 것을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본다면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육체의 욕심과 이 성령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죄성을 가진 본성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대조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기를 원하는 이 욕망은 무엇이며 또 성령이 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지 서로 대적하면서 갈등을 이루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몸속에서 서로 대적해요. 육체의 욕망, 성령의 욕망 서로 갈등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일찍이 잘 말씀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서로 이 육신과 이 마음이 서로 싸운다 말씀해요. 이 죄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몸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육체의 일을 생각해보고 또 성령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과연 뭐냐? 19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하게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간다. 정말로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분명하게 밝히 말하는데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가지 정도로 이렇게 죄의 본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가지가 너무 기니까 어떤 사람은 요거를 4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4가지로 나누는 것은 먼저 성 문제, 종교 문제, 사회생활 문제, 음주 문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성 문제입니다. 성 문제가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은 뭡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좌우지간 모든 성범죄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뭡니까?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가 뭐겠습니까? 요즘에 주로 말하는 동성애. 동성애를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반대합니까? 성경은 동성애 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정상적인 거, 이게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수간하는 거, 이 동물들과 관계 맺는 이 아주 나쁜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호색과, 호색은 뭡니까?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뭐 상관하지 않고 뭐 지만 그냥 이렇게 쾌락을 즐기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호색입니다. 색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다 성죄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는 뭐를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 몰렉, 암몬이라든가 만몬 이런 것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뭡니까?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비가 잘 와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죠. 두말할 것 없이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팔아먹고 그냥 다 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탐심, 욕심이 우상숭배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결국 뭐요? 배라 말씀합니다. 배
배를 채운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죠. 왜 돈 벌라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부끄럼에 있고 땅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일. 이 세상적인 일,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땅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땅의 일을 실컷 다 누려봤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참 많은 투자를 했어요. 솔로몬에게 막 엄청나게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나도 한번 실컷 누려보고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번만 실컷 누려보고, 그러나 누려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미 누려본 자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분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이는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꼭 뭐 절간에 가서 석가모니한테 절 안 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 탐심, 욕심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거는 원수 맺는 것 또는 분쟁 또는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질투, 이 모든 것들, 이건 다 이 반사회적인 행동이잖아요. 인간관계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범주는 음주와 관련된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그랬어요. 술 취하게 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이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겁니다. 술 먹으면 용감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감한 게 아니고 그걸 절제해야 되는 것을 절제를 못하니까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뎌지는 겁니다. 감정을 무디게 하는 그게 바로 이 술입니다. 우리들의 그 감정을 이렇게 무디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뎌지니까 어떡합니까? 용기를 내가지고 쓸데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자에게 한 말도 못하던 자가 술 먹고 가서 막 함부로 막 대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부부싸움들이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평상시는 말을 못하다가 술 먹고 담대하니까 이제 나가서 막 하는 말 못하는 말 막 다 갖다 대놓고 얘기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절제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방탕함, 그래 술 취함과 방탕함. 원래 이 성경 시대에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먹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이 술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독교 문화들을 보면 술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안 먹어요. 한 잔을 가지고 뭐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약으로 먹고 뭐 또 이제 그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게 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음식 대용으로 먹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술 먹는 문화는 우리 한국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왜 그렇게 먹습니까? 그렇게 먹다 보면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이 있게 돼요. 무절제하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방탕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절제, 무질서한 그런 타락한 육체 생활이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타락한 본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육체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계속해서 경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둘째 사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일이 승리를 해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16절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것과 반대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지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매들은 성도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그런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이 9가지인데 이것을 다 얘기하니까 좀 기니까 이 3가지로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덕목들입니다. 여기에 특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뭐 청춘간의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셔서 죽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보죠. 이 사람들끼리 사랑을 해도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덕목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다 보면 저절로 평화가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 얼굴만 척 봐도 얼마나 평화로워요. 얼마나 그 얼굴이 참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얼굴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쁨이야. 세상적인 기쁨은 뭡니까? 돈이 좀 생기면 기쁘고 그리고 돈이 없어지면 커서 또 막 성질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할 때에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거죠. 참을 수 있다. 이 참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성을 무찌르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다. 잠언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무찌르면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성은 무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용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불교에서는 이 자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불쌍히 여기면서 직접적으로 선을 행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자비와 양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살펴 주시고 나의 모든 행동이 하늘나라 행위력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그런 상급을 받을 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못 참습니다. 못 참고 자기의 혈기를 다 부려요. 그러다가 CCTV가 있다든지 녹화를 한다 그러면 조심하지 않아요. 예? 세상에 CCTV 그걸 가지고 조심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CCTV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들은 모든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CCTV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비와 양선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피스토스,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신실한 믿음, 정말해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에베소서 6장 맨 끝에 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믿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자꾸 변해요.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복 받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들 때는 그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 그냥 싹 다 사라져버리는, 이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교만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가 누굽니까? 하박국서 그 다음 절 2장 5절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말씀하는데, 그는 누구냐? 갈대아 사람, 이방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갈대아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는, 그 백성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런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아니 하나님, 어째서 저 믿지 않는 갈대아 백성이 우리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힙니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너무 불공평한 이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법도 제대로 안 되는, 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뭐 처음에는 뭐 의자에 딱 앉아서 양복 입고 집에서 예배 드렸지만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침대 속에서 그냥 잠옷 입고 그냥 그대로 뭐 누워서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흥분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예배 드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죠. 그런 건 예배가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뭐 방송으로 얼마든지 말씀은 들을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절제, 우리의 말과 행동, 욕망의 이 감정,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무 불공평해도 함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는 이런 열매를 맺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둘이 싸우고 있어요. 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법으로는 쾌락을 누리고 싶죠.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거기서 해방됐다.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죄악과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악과 또 이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 죄악된 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그 본성이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 말씀은 이 과거잖아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상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술, 담배 계속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서 이제 성화가 된 자들은 지금 와서 다시 술, 담배 하라고 하면 못해요, 오히려. 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죄악의 모든 성품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예요?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같이 죽어버렸다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옛 사람은 다 죽어버렸다. 옛 성품은 다 죽어버렸다. 지금 사는 것은 성령이 내 몸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믿음이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살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저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에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18절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25절에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6일 동안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자꾸만 자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해외 갔다든지 교회 못 올 경우에 그때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육신은 떡으로 살지 모르지만 영혼은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술 먹고 세상 사람들과 막 놀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취미생활 살려고 하는 이 얼마나 재밌어요. 이 세상 쾌락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편한 것만 찾다 보면, 좋은 것만 쫓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전체 반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줘야만 됐습니다. 체벌을 하려니까 힘드니까 이제 기합을 줍니다. 특별한 벌 하나를 준비했는데 의자 위로 다 발을 들게 하고 신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이게 막 굉장히 힘들죠. 이게 얼마나 큰 운동입니까? 체벌을 하는 거예요. 다 막 같이 이 체벌을 하도록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자전거를 타게 했는데, 한참 있더니 어떤 학생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만히 있는 그 학생 보고, 자네는 왜 페달을 밟지 않는가? 딱 물었더니, 선생님, 제 자전거는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하는 전부 다 웃음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영국 교회는요,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나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긴 의자,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다가 졸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를 딱 받치는 이런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똑바로 앉으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 더 제쳤으면 자꾸만 제쳐가요. 이게 영국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나 똑같습니다. 한국 처음에도 천막 치고 가마니 떼기를 이렇게 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거기 앉아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발전이 되니까 의자를 놓고 의자에다가 방석도 놓고 이렇게 푹신하게 좋은 곳에 에어컨 놓고 히터 놓고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점점 편한 것을 찾아요. 물론 편한 것을 찾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 편한 것을 찾으면서 더 쉽게 가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푹 쉬고 또 일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주일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면서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마철이 되면 온갖 썩은 것들이 다 한강물에 내려갑니다. 거기 보면 가구들 썩은 거, 짐승들 죽은 거, 나무 토막 이런 것들이 다 떠내려가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그 물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물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성도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거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상은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자도 있고 성령의 일을 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일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는 자, 그건 힘들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길,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릉주릉 맺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